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셋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 가운데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게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05장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높으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있었지만 저희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이 복잡한 세상에서 떠나 구주 예수 탄생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놀라운 감격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으켜 주셨고,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감사와 회개가 부족하였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을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 항상 거하며 성령께 붙들린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기도에 전념하며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능히 넘치도록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공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 것인데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입니다. 주님,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넙죽 엎드리게 하시고 다 죽어서 주님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죽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소중한 인생, 고귀한 인생, 값진 인생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그 인생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제일 좋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깊은 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출력해내고 번역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걸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만한가?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위로부터 주신 그 성경 지식을 조금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체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안다고 그렇게 고개에 힘을 주고 기부스를 하고 빳빳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까지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휴브리스 교만을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낱낱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권위는,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상 것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당신들의 믿음의 상태의 성도들이여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정말 강조하고 싶냐면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능력이 뭔지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오. 이렇게 지금 해서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진짜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게 그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서 성령께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내 영은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영은 자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내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계속 24시간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언약 백성들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호쿠마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지혜롭게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소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같이 여기면서 권하려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소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민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얼굴이 그냥 아주 뜨뜻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여러분 보내놓고 너네들 정말 한번 이렇게 너네들 심령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까 발려버릴 테니까 한번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번 봐봐라.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의 이런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진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리딩하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만약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서신서를 제대로 읽겠습니까? 기분이 팍팍 나빠버리죠. 화가 나죠. 아 이거 나를 들으라고 한 소리네. 안 읽어. 신경질 나고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그렇게 불쾌하고 나쁘면 너희네들 못 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나도 신앙을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자녀같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훈계하듯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전달이 안 돼.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저분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잘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고 이렇게 습득을 하고 있구나. 흡수를 하고 있구나. 알아 몰라요? 알죠. 자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드시고 계신지 그거 알까요? 모를 거예요? 알죠. 알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드시면요. 제가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모습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네들이 지금 교만한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의 동기와 토대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사랑 이걸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면서 기분 나쁘게 듣지마 기분 나쁘게 이 소신서 읽지마 하나님께 주신 그 깨달은 그 권면이야 같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는 거야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같이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이걸 갖다가 막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금 확신을 주는 건데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확신시켜 주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치를 가려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또 반면에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수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수치를 통해서 얼굴이 뜨뜻하게 해가지고 뭡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하고 회개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져 가고 정립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들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수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지금 뜨끈뜨끈하게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너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동기는 사도 바울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때로는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 돌처럼 박혀있는 데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 쇼크를 줘야 돼. 대충 이러면 안 돼요. 쇼크를 줘야지만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치를 느끼게 하든지 아니면 수치를 가려주든지 간에 그 동기는 아가페야, 사랑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목회자들도 우리들도 서로 성도들도 서로 권면을 하잖아요. 권면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뭘 가지고? 당신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 뭔가를 연약한 것을 뒤쳐내가지고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좌절되고 해서 결국은 나고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많습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많겠어요? 딱 한 명뿐이 없죠.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낳았기 때문에 나는 아비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스승으로 내가 너네들에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승이라고 한 말은 여러분 헬라 의미로는 가정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이 가정교사는 여러분 물론 좋은 가정교사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대가를 위해서 받고 하잖아. 가정교사 공짜로 합니까?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정교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좀 차갑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스승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 자칭 스승들은 바로 가정교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 유익 때문에 하고 있잖아 이거요. 너네들 유익 때문에 지금 가정교사처럼 하고 있잖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다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한 거 교만이잖아. 아비의 마음으로 한다면 다툼이 되겠느냐? 가정교사로서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지. 정말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일하는 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어때? 너네들 마음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가정교사의 진정한 차이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교사는 대가만 받고 마는 거예요. 헌신 희생 없어요. 예. 그 여러분 바울 자신은 그 가정교사들과 구별을 해서 자기 자신은 뭡니까? 아비와 같은 자다, 어미와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그렇게 마음을 다 써서 교육을 하는 스승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봐요. 내가 아비같이 어미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양육하고 훈계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정겹고 따뜻하고 훈훈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목회자가 조옥수 목사가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양육할 때 성도들이 또 그렇게 믿고 조옥수 목사를 따라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승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죠. 스승은 모르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승은.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스승 교사는 모든 것을 여러분 말로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가르칠 뿐이죠. 네. 근데 그거 책임지고 그 사람, 그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칩니까? 이 문제예요. 지식을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말로 얼마나 잘 가르친지 몰라요. 능통하게 얼마나 능숙하게 잘 가르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냥 되겠어요. 말에 능통합니다.
옳은 말하고 틀린 말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조옥수 목사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말씀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가지고 내가 생활이 바꿔지고 한다고 안 돼 있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뒤집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그걸 똑바로 우리가 인지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전달되는 것은, 이 생명이 전달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죽어있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또 낫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낳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요. 가장 먼저는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복음을 만난 순간, 진짜 복음인 생명이 들어있는 그 복음을, 영생이 들어있는 복음을 만난 순간 내가 생명을 받게 돼요. 그건 내가 진짜 생명이 있다면, 믿음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액션.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뀌어줄 수가 없어요. 바뀌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바뀌어주면 1000번만 바뀌어줬겠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언제 이 아이가 변할까요? 가르치는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소위 말하면 언행일치다 그래. 일관성이 있을 때 자녀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뛰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해놓고 안 해버리면 안 뛰어요. 안 변한다니까요. 조옥수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합세도 하고 본인은 안 해. 성도들 하나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님 너나 잘하셔 이렇게 돼. 안 그러겠어요? 변화를 위해서, 생명은 변화를 위해서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뛰고 땀과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여러분 그때서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정성이 들어갈 때, 그 아이에게 들어갈 때 그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생명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살아 있어야지 성장하는 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육신도 죽어버리는 사람에게 아무리 살아있다고 해봐 죽잖아요. 시체인데 무슨 뭘 하겠어요? 부패된 시체인데. 마찬가지, 생명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바뀌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한번 인지해 보자고, 인식해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말 잘했습니다. 입만 열면 모두 다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얼마나 말 잘합니까? 교회 성도들 말 못합니까?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해라 해도 다 해요. 너무 잘하다 보니 교회가 시끄러워. 너무 말을 잘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아는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저런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거품 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말이 그렇게 많고 잘한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것은, 말은 너무 잘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적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을 잘한 자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1만 스승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가르치려고만 해.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다 가르치려고만 해. 목사도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성도도 살아가려고 발부둥 쳐야 되고 내 자녀들도 말씀을 살아가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든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요. 말만 잘해서 생명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니 이제는 제발 말은 많이 줄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뛰면서 말에 대한 행동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그럴 겁니다.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그래서 행동을 액션을 취하면서 여러분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액처, ACTS라고 하잖아요. 액처. 사도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액션 뭘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와 같은 자기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비라고 말할 수 있는가? 15절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너네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그대로 예전에 가르쳤던 그 복음 다른 복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던 그 복음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애하는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생애에 있어서 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주었어. 여러분 시간이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마셔도 밥을 먹어도 시간을 내는 것도 여러분 생명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애하는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쏟아 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바울의 몸은 고린도가 아닌 지금 에베소에 있지만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주었던 그런 대상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내 마음은 너네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흠이 없어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왜 흠이 없겠어요? 인간인지라 흠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무엇을 본받으러 가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지금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이 열정 본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수고를 나에게 있지 않는가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아볼로와 화목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그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자끼리의 갈등이 아니라 수용과 협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수용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높여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찌꺼기라고 나를 비하하는 그러한 삶마저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아. 부끄럽지 않아. 내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는다 할지라도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지금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내가 디모데를 보낸 것은 나에게 이 디모데가 배웠기 때문에 디모데가 정확하게 내가 없지만 나 같은 삶을 디모데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거예요. 당장 뛰어가서 화끈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고 그럴 권세도 나에게는 있고 능력도 있고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안 가겠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그런 시간과 기회를 아름다운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 않는 대신에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주님만을 목표로 삼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아들 신실한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러분 밖으로 루스드라 거기서 여러분 성 밖으로 끌려 나간 거예요. 죽었다고. 근데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누가 싸게 났냐? 디모데가 싸게 난 거예요.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다 죽게 된 사도 바울을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어요. 믿음이란 게 저거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저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거구나. 예수 믿다고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상황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처절한 그 환경에서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난 거죠. 그대로 바울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영성을 디모데가 여러분 받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축복이 뭐냐? 인생의 축복이 뭐냐? 사람 잘 만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 잘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뭐가 남아야 돼? 사람이 남아야 돼. 사람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남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남는 것은 그리스도가 남고 하나님이 남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뭐가 나야 돼?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 그리스도만 남으면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이 남은 거예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결국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은데 뭐 갖고 가? 믿음 갖고 가. 그 믿음이 뭐냐? 마음 갖고 가는 마음. 다른 건 절대 이 세상에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 나와 교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 신실하게 바뀌어지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나와 만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100점을 줄 수가 있어요. 나는 나를 500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정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게 정확합니다.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관화시키면 안 되고 객관화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누굴 조옥수 목사를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다. 누굴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내가 이상하게 길들여야 됐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을 떠나야 되겠죠. 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여러분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또 마찬가지 바울도 디모데에게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신실함이 있는가. 내 자녀가 나를 본 게 더 정확해요. 내 남편이 나를 보는 게 정확하고 아내가 남편을 보는 게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객관화를 시켜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더 바르게 비춰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이러한 바울의 속 깊은 마음을 모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이래요. 그냥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나는 누구 파요? 누구 파요? 누구 파요? 하면서 여러분 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믿음이 최고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 최고다는 거예요. 당신은 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파요. 얼마나 똑똑하니까 나는 바울 파요. 나는 그리스도 별파가 다 했어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저 바울 그 양반 아나 그 양반 그냥 해본 소리일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와가지고 무엇을 권면하겠다고 그렇게 오겠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별소리를 다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일만 스승이다 왜 이랬어 하면서 정확하게 막 해가지고 꼬치꼬치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기다려주겠다.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손시설을 보내면서 한번 인지해봐 너네들 상태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가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인데 만나면 내가 너네들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희들을 보게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 같으냐? 19절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만나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보세요.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능력.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도 너네들 조옥수 목사 말 잘하냐? 그 말 필요 없어요. 너에게 능력을 내가 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봐요. 20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주제예요. 제목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이 있음이라.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을 정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똑똑하고 지혜롭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데 오직 그 능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암병이 치료되고 병든 자를 그렇게 치료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무리를 걸어가 버리고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능력인가? 그 능력을 보시겠다는가? 그러면 귀신도 못 쫓아내면 어떡하고요? 질병도 못 고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다 능력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 쫓겨나가죠. 그래 안 그래요? 쫓겨나가죠. 당연히 쫓겨나가죠. 예, 100% 나가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거. 그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능력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능한 것입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느냐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다 제가 못 내려놔. 죽을 때까지 이 전투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느냐.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찬양을 하셨지만 소인 전도사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살아가니 내가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내가 죽는 능력이에요. 내가 죽은 만큼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요. 죽도록 수고하고요, 죽도록 희생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참아야 돼. 안 참아져. 죽도록 절제해야 돼. 절제가 안 돼. 죽도록 겸손해야 돼. 겸손이 안 돼. 교만이 더 쉽게 나와. 죽도록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희생했을 때 여러분 진짜 능력이 나온 거야. 이것을 주님이 보겠다는 거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서 보겠다는 거야. 이 능력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결국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냐,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을 여러분 침노할까요? 이런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죽어버려야 돼. 성서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영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여러분 많아요. 이런 영어로 보면 여러분 스트롱 그 스트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스트롱이 아니라 내가 강해야 되겠다,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다 죽었어 내가 강해졌어, 다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다고. 그게 아니야. 그게 강해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강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만큼 사단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붙어 있어버려요. 내가 주님과 점점 여러분 달라붙지 않고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교만대로 살아갈 때 이게 여러분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완전히 밀착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력함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밀착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자커예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하자커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가 뭐 강해졌어, 내 힘으로 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밀착되어 있는 본드처럼 완전히 붙어있는 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본드처럼 강력하게 붙어있는, 밀착되어 있는 게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으니까 붙어있는 나는 강한 거예요, 안 강한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주님께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자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가장 강함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요. 그래서 주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가지고 무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강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의미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진다고 해서 강해집니까? 안 강해지죠. 진짜 강해지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밀착되어 있을 때요. 확 붙어 있을 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살아낼 때 접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번역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쉬워요. 헌신하는 거 쉬워요. 내 것 나가는 거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크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진짜 능력,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는 이 사람이 너무 밉고 싫어 미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은 사랑해요. 조옥순 목사 사랑하라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사랑해요. 미워요. 사랑해라 사랑해. 아이고 내가 이것을 뭐 터져. 아이고 미워 죽겠어. 근데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주님.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할게요. 근데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용서하기로 내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굴복했을 때 이게 십자가의 능력 강한 능력으로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용서해버리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도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로 여러분 때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 주님! 저 같으면 그랬어요. 저를 돌로 치네요. 저 돌로 친 자들 더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리세요. 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툴툴 틀고 또 복음 증거하러 가고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잖아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 용서가 돼요? 그들이 어떻게 용서가 되냐 이 말은. 용서돼야 안 돼요. 절대로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강함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확 왔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요. 이게 능력.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사람 또한 이러한 나를 본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무슨 의도인 줄 알아요?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이 캐논의 말씀을 내 행동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냥 내 행동 속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그 행동 속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발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섬겨라. 대접해.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대접을 받았지만 두 번째 우리 수사님을 통해서 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손발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말씀 속에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막 가서 말씀 속으로 내 마음에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무슨 나라가 임하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절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딱 닮아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자기 힘으로 가진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 같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입만 무성한 여러분 뭡니까? 무화과나무처럼 말은 엄청나게 여러분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할 정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신을 고치고 어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주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능력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180도로 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했으니까 절제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헌신, 내 희생. 참아야 되니까. 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절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아라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 능력, 나를 포기하는 능력.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강력한 힘과 인간의 강력한 파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십자가가 나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동의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안다면 가정도 편하고 이웃도 편하고 교회도 편하고 사회도 편하고 민족도 편하고 나라도 편하고 모든 것이 고루고루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데 뭐가 잘난 척하겠어,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너무나 잘났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1절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을 선택해라.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매가 여러분 반대 개념인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매를 들고 간다면 그것도 사랑 때문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 역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까발릴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매일 수도 있고 사랑의 표현이 온유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바른 길을 간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가서 포옹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릇된 길을 간다면 너네들을 지금 그릇된 길로 간다면 내가 뭘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가면 되겠냐? 매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릇된 길로 가니까 그릇된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왜? 너네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매를 들고 갈 것인가 온유한 마음을 들고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선택은 누구에게있어요? 너네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 이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거나 아니면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갈 거나 조옥수 목사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채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는 여러분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길을 초이스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의 답은 자명합니다. 너무너무 자명해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믿음을 원하시냐.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원하셔.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생명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내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자신도 안 변하는데 그 누구를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믿음의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라는 것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반대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정말 봐도 무기력하게 보일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 그러나 그 무기력함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무기력함이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액션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육체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그 행위 속에서 주님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한 주 동안도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완전하시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찬양했습니다만 주님이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한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지,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이 찬양 2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 실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계신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늘상 잊어버리고 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함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가장 강함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저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밀착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밀착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하게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밀착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밀착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 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손발에 집어넣고, 내 생각에 집어넣고, 내 뇌 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집어넣고, 내 모든 행동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여, 더 집어넣을 수 있게 하소서. 더 죽게 하소서. 더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굴복한 만큼, 굴복된 만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축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명을 찾고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찾고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찾고 계신 주님이여,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직 능력이 되신 주님께 붙들린 그 귀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였사오니, 그 삶을 살기로 아버지여 결정했사오니, 결심했사오니,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다 만져 주시옵소서. 다 만져 주셔서 정말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닦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인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드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들여다보셨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내 주님이시고,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내지 않게 해주시고,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 충만한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부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축복까지 완전하게 아버지셔 받아 누려서 이 세상을 아버지셔 하나님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쓰여지는 귀한 아버지 예물들이 주님 연락되게 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소중한 곳에, 살리고 세우는 곳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싹트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걸 만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 오른손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귀하지만 특별히 오른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손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손을 얹기 바랍니다. 주여,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100% 1000% 만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역사하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너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차려질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동이 서 있어 본 것처럼 사라질지어다. 아드레날린 세포,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NK세포, 좋은 세포들만 날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샬롬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이 역사하게 통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능력에 절제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 헌신하는 능력, 손해보는 능력, 이런 모든 능력, 세상과 전혀 다른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전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인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